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 오늘 그가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의 제자,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물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다른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요한복음,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저 창세기부터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천지창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셨던 일들,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4,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던 기적과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가지의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것만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7가지. 요한복음 아침에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 그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7가지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표적.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표적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일이 엉뚱한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 속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생길 터인데, 내 인생에 늘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문제될 수 없는 그런 증거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도 벌어줄 수 있는 것. 포도주가 오래된 것일수록 고급스럽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게 취급을 하고 고가로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늘 결혼을 주례를 담당했던 연회장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예수, 맹물 같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소문 듣고 왔을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야지. 그래야 내 아들을 살리지.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 그냥 가라 그럽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계획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감정, 계획, 이 뜻 아직도 고집 부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내려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서 해봐라.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증거가 너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누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는 그 기적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전에 자기도 치료받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났지만 그는 누워서 있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가는 것은 봤는데 자기는 치료받지 못했던 그야말로 상처투성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늘 그런 피해의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꼴사납게 불편하게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신세 타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낫고 싶나? 이래요. 아니 예수님 38년 동안은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환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 연못에 찾아올 때는 낫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만은 거기서 한 달 지나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8년 지나는 동안에 낫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원망, 불평, 피해의식,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런 걸로만 아주 잔뜩 독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너 이 연못가에 올 때 너 무슨 마음으로 왔느냐? 그래서 물어요. 너 낫고 싶냐? 너 올 때 마음 너 지금도 유효하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그때는 그야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마음, 이런 고백, 그때 진실이었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 때가 묻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 잡동사니 것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마음을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원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이나 다리 쭉 뻗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그 병자를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저는 그 장면은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만은 더 많은 기적들 한 3개월 4개월 누워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어지러워서도 못 일어나고요. 서지도 못합니다. 관절이 굳어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정리정돈을 해라. 누구 때문에 피해본 것,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것,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 그거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나기까지 너는 그렇게 있어야 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 그러면 38년 되면 어떻고 더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베세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굶었던 5,000명.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면 정말 치사합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이 5,000명, 베세다 들판입니다. 거기가 고향이었던 안드레, 베드로, 빌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명이나 거기가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네 고향이 여기지? 너 다 잘 알고 있지? 예수님,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은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떡집도 지금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 떡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다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먹는 문제, 내가 전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먹는 문제,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기까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 대대로 못 깨닫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나라 이디오피아 보십시오. 성경에 이디오피아 넷이 국고를 맡았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못 사는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이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불과 5, 60년 전에 어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 밥 3끼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라고 어떻게 하면 안 먹고 적게 먹을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음식 남은 걸 버리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답니다. 엄청나.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습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정착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안정되었고 멋지게 사는 대한민국이 됐지 않아요? 실컷 이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거뒀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나 그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세요. 거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셨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어오셨다.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천천히 그들에게 갈 수 없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띄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띄우면 됩니다.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현장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얼마나 서둘고 계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다가 힘들면 내팽개치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때 과연 그래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도 팽개치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제는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서 소경된 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소경된 것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소경된 거야. 우리들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 못 보는 소경인데 그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경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할 지경인데 거기다 왜 또 진흙을 이겨 바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냥 가서 씻고 와라 그래도 될 텐데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쁘게 발라줬을까요? 그냥 쳐발랐을까요? 지금 여자분들이 눈 화장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발라줬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발라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쁘게 안 발라줬다고. 그게 투정부립니까? 아마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발라주실 때 오늘날 교인들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고 따진다면 아마 신랑 못에 못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신랑 못을 찾아갔을까 그 지경으로.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이럽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저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들렸던 집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곳으로 예수님 가세요. 부모가 언급이 안 된 것 보면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문둥병자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베다니의 세 남매. 저는 성경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5, 6명의 여자분,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거의 한 20명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그 형편 뻔히 아는데 저녁 시간 지나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사로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녁 식사는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냉수 먹고도 있으신다고 그러죠. 먹었다는 표시잖아요. 예수님은 늘 나사로 집에 갔을 때마다 늘 그런 모습 아니셨을까? 근데 재밌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 먹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그 장면과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을 때 저녁에 뱃속에서 쪼룩쪼룩 소리가 날 만큼 허기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허기지면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이틀 전에 듣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면 저 같아도 우리 성도들 심각한 문제 생겼다 그러면 제가 뜸들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밖길에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틀 전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죽은 뒤에 가시는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 입구에 와서 마르다를 부르세요. 마르다야. 예수님이 왜 이제 오세요? 이틀 전에 연락드렸는데. 그래?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이래요. 그러자 그 마르다 자기 딴아는 굉장히 믿음의 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예, 우리 할아버지 부활할 줄로 믿는데요.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부활할 줄로 나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속상해하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 오라 그래. 예수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묻습니다. 마리아야, 네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로 믿느냐? 예,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부활할 때를 살아날 줄로 저 믿어요. 확신해요. 그건 그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민망해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겨울철이 아닌 봄, 여름, 가을은 돌아가시면 3일이 지나면 거의 부패가 시작되어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나흘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뼈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느라니까 수위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무덤에 있는데 죽은 상태로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언젠가는 죽은 후에라도 한 번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날이 옵니다. 나 지금까지 순종 안 했는데, 아니요. 그때가 되면 그럴 수가 없이 다 죽은 자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평생 한 번 순종한 사람과 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소위 믿음 있는 사람들, 결과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 습관화가 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리고 추려서 7가지를 기록하면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24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사도 요한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압니다.
동의하시죠?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지금 7가지 표적 외에도 많다는 말을 짧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것을 설명하고 풀고 덧붙이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베푸셨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했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에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 참 멋지다.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내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핑계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7가지 표적으로 나에게 그런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을 수 있겠냐 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런 걸 못합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안 믿을 수 있겠냐? 대답해 보세요.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